주님, 오늘 이 예배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많이 사용돼서 흔하지만 사실 1995년 거의 30년이 돼가는 그때 컴퓨터 그래픽 영화를 처음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영화사가 있는데 바로 스티븐 잡스라는 유명한 분이 애플사에서 쫓겨난 다음에 만든 게 픽사르라는 영화사였습니다. 몇 년 동안 조용하더니 95년도에 토이스토리 장난감 이야기라는 그 처음 컴퓨터 그래픽 영화로 아주 전 세계적인 놀라움과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영어로는 Monster Inc. 즉 괴물 주식회사,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그래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밤에 잘 때 벽장이나 다락에서 무서운 거 나올까 봐 좀 불안하신 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셨나요? 이 영화는 바로 그 벽장석 뒤에 실제로 무서운 괴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물들도 사람처럼 자기네 쓰는 것을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의 에너지를 밤에 나와서 애들을 이렇게 막 놀래키면 애들이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 비명 소리로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들이 애들로 하여금 더 큰 비명을 지르게 하려고 막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리반이라는 한 괴물이 우연히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그 비명 소리보다도 애들이 뭔가 신나고 좋아서 막 까르르 웃는 거 있죠. 그 웃음소리가 더 큰 에너지, 몇 배가 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괴물 세계의 에너지 회사가 완전히 정책을 바꿉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막 더 무섭게 할까, 비명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훈련하던 괴물들이 이제는 코미디 연습을 합니다. 애들을 어떻게 웃기게 할까? 무서운 괴물들이 아니라 웃기는 괴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괴물 때문에 두려운 밤이 아니라 웃다가 잠드는 밤이 되고, 괴물 세계는 이전보다 더 풍부한 에너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는 깊은 인간에 대한 성찰의 철학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비판보다는 격려받을 때, 무언가 두려워서 염려 중에 하는 것보다는 기쁨에 즐거워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과 힘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삶에 더 큰 에너지로 인생을 바꿔간다는 그런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래됐지만 한번 꼭 보시면 아이들과도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여기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을 90년대부터인가 막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막 소개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별로 성과가 미미합니다. 실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마을 운동은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가서 뭐 마을 뭐 이렇게 지붕 고치고 도로 깔고 이게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은 정신 운동입니다. 마음 운동이에요. 그걸 놓친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이게 구호로 끝날 수 있는 잘 살아보세요가 갑자기 온 대한민국 60년대 특별히 70년대부터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의 소원이 노력으로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제학자들도 문화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무게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그런 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감정, 적극적인 감정을 갖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안 돼보다는 돼, 하지마보다는 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개인이나 단체, 가정, 교회, 사회에 큰 결과와 영향을 내고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만약에 사람이 부정적이고 눌리는 환경과 생각 속에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미치든지 아니면 결국 죽게 된다는, 자살에 이른다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늘 긍정적이고 늘 기쁘고 이런 환경 속에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이 너무 붕붕 떠가지고 인생을 헛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늘 행복하게 산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세계 10위의 경제 국가다, 올 초에는 세계 6위의 강대국이다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6위의 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우리가 알듯이 바닥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더 떨어지고 동남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떨어져요. OECD 국가의 최바닥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크게 놀라지 않아요. 살기 팍팍하지 이런 생각만 하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나 혹은 여러분 가정 내 분위기가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나오는지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또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의 문명이 발전하는 중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긍정성과 부정성이 대결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18세기 중엽쯤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초기에 증기선, 석탄을 떼어서 수증기로 배를 움직이는 이런 증기선이 처음 발명되어서 템스라는 영국 강에서 이제 시범 항해를 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의견이 긍정, 부정으로 비관, 낙관으로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이 새로운 배가 앞으로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걸었고, 다른 한쪽은 당시의 배는 다 도추로 바람으로 가는 거고 노를 저어 가는 거였는데 이 배는 돛도 없지 노도 없지 그나마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쇳덩어리로 만들었으니 이게 물에 뜨기나 하겠냐 하는 쪽이 반대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증기선이 템쥐강 위에 떴습니다. 안 가라앉았어요. 그러자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예언합니다. 그래, 어떻게 뜨기는 했지만 절대 움직이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증기선이 흰 연기를 뿜으며 강물 위로 미끄러지듯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다른 확신을 합니다. 두고 봐라, 저렇게 무겁고 큰 쇳덩어리 배가 저렇게 빨리 가다가는 멈추지 못해서 어디가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 날 것이다. 그런데 그 후로 증기선은 끊임없이, 지금은 뭐 항공모함도 만들어내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마음의 성향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의 비관과 부정이 끝나고 그게 옳지 않았던 것이 발견되더라도 사람은 참 이게 계속해서 또 다른 부정성과 또 다른 비관성을 자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그 한 학자가, 역사가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낙관론자들이 주도해 나간다. 그것은 그들이 늘 옳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늘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낙관론자들은 설령 틀렸을 때에도 적극적이다.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고치거나 무언가를 더 발전시키거나 성공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주위 사정에 밝고 눈을 환하게 뜬 낙관론은 어떤 상황에서나 효력을 발휘한다. 비관론, 부정적인 사고, 소극적인 태도는 설령 그게 때로는 옳은 말, 올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텅 빈 논리만을 제공할 뿐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어떤 분석, 그게 어떤 상황을 정확히 볼 수는 있어요. 맞아요. 이 상황이 지금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은 위기 상황을 결코 그 부정론의 분석 가지고는, 비관론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소위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는 자조적인 그런 삶의 비관적인 정의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SNS에 자기 개발을 한답시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아침에 책을 몇 페이지 읽었다, 뭐 글을 썼다, 운동을 했다, 이런 거를 막 SNS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반복하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뭔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의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막 격려하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긍정성 혹은 부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성은
이 세상의 긍정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세속적인 긍정성은 자기에게 그 긍정의 이유를 둡니다. 자기 능력, 자기 확신, 자기 경험, 혹은 없을지라도 막연히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긍정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긍정성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긍정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좀 멋지게 번역했지만 사실 뚝배기입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뚝배기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이 큰 능력이, 예전엔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리스도인의 긍정성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세상적인 긍정성과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코로나 이후 시대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련을 만납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 좀 안 겪게 해주시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하고 죄성 때문에 이리저리 뒤틀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맞닥뜨린 환경과 상황은 두렵고 부정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 안에서 자기를 믿는 신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저로서는 개인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말씀은 더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실제 이 말씀의 약속을 제 삶의 순간순간에 제가 눌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 벌써 20여 년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방에 보면 누군가 붓글씨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써주신 액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냥 습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주석하고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내 실제 인생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하는 그것을 제가 저의 간증처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그 선한 결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일도, 때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도, 이런저런 문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추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그냥 차라리 가만히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자. 그 말은 스스로 내가 먼저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내가 상황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 때문에 먼저 주저앉고 먼저 손 놓지 말자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자꾸 다짐시키고 확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떠나가지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 가지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너무 힘들면 그냥 가지에 붙어만이라도 있자. 내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계셔 라고 스스로 잘라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로 살면서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내 스스로 기도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님의 나무에서 그냥 잘려진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차피 인생에서 일어날 좋은 것과 긍정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성도들아 속지 말라.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꼭 해내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합니다. 저는 돌아봐도 참 태생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런 특별 세미나도 가지려고 합니다만은 저는 성격 유형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긍정성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예상을 좀 없앨 것인가. 지금도 이기려고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나와 계약해 주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러나 그럴 때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겠나. 그러니 이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시라고 그냥 기대하고 나는 내가 버티고 살아야 될 그 시간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 좋은 상황을, 이 눈에 보이는 이 부정적인 환경들을 바꿀 능력이나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속 태우느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안 된다고 자르지 말고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은 다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에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재판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우리의 신앙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95개 조항을 쭉 적어서 그냥 구텐베르크인가 뭐 거기 성당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루터는 뭐 종교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건의사항을 붙인 건데, 그만 캐톨릭에서 종교재판에 이제 소환장을 보낸 거예요. 루터가 너무 염려되고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아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 옷을 입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답니다. 아니,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우냐? 아내가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라고 우는 거예요. 루터가 어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데 왜 당신은 꼭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세상 잃은 표정으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 말에 루터가 다시 힘을 내서 종교재판에 당당히 복음을 증거했고 결과적으로 파문을 당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불길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큰일 났다 참 많이 생각이 들고 많이 염려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일 외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일은 없고 또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실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마지막 표적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 믿으라고 하시고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 믿음의 기초와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빈말로 그냥 막연히 아유 잘 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긍정성이요 적극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젠 내가 모든 걸 막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데나 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역전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루터와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안 돼, 아유 상황이 이런데 뭐 내가 뭐 어쩔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믿는 게 쉽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죽이겠어? 그러면 뭐 나만 죽나? 하나님의 자녀도 죽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긍정성으로 넘어서고 버티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끝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를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